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따릅니다. 얼마나 무리들이 많이 모였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냥 이 무리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무리들은 육지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그리고 질병,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에는 전체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21절에서 25절까지의 등불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6절에서 29절까지 그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30절에서 32절까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근데 4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 친히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해석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거. 자, 여러분들 요즘 농사철 시작되어졌죠. 지금 주변에 농가밭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새벽부터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자, 요즘은 기계도 좋고 장비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은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훅훅 뿌리는 거, 말 그대로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나 짐승의 등에 자루를 실어 놓고 구멍을 뽕 뚫어서 이제 쭉 지나가면 툴툴툴툴 흩어지는 그런 식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요? 어쩌면은 그 갈릴리 바다까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또 밭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시점에 누군가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좀 더 알기 쉽게, 좀 더 눈에 보이게, 요즘이야 장비가 좋아서 PPT도 띄우고 막 음량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당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좀 더 쉽고 또 재미있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4절에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 우리 한번 길가밭 읽어볼까요? 자, 시작.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씨 뿌리는 그것 말고, 기계로 씨 뿌리는 것 말고 사람이 가면서 그냥 툭툭 흩어버리는 그런 씨 뿌림입니다. 씨를 뿌릴 때 씨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곳저곳으로 막 튀면서 흩어지겠죠. 그때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그럼 그 씨는 금방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절 6절에 돌밭이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 밭이 흙이 깊지 아니한 돌밭입니다. 이게 바위나 돌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있어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좀 뿌리가 내리긴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뿌리가 돌에 막혀서 온전히 내려집니까? 어떻습니까? 못 내리는 거죠. 그 싹이 올라오긴 오는데 해가 확 비쳐버리면은 그 해를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고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이 7절에 나오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이 지금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땅은 온전한데 그 위에 뭐가 덮고 있는 겁니까? 가시 엉큼지가 막 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밭, 여러분들은 밭은 안 그렇죠? 우리 저 명석에 본가에 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한 100평 정도 텃밭이 있습니다. 그걸 가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몇 년 제가 저 외지에서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보니까 풀이 제 키만큼 자라야 돼. 아이고, 그거 뽑는다고 이 풀이 나무가 되더라고요. 풀이 나무가 돼. 그거 뽑는다고 피부병도 걸리고 막.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것 같은데 그 잡초들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을 합니까? 못합니까?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 좋은 땅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이 좋은 땅에는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 또 깊이 내리고 싹도 잘 자라나가지고 마침내 결실을 하는데, 결실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걸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14절부터 해석을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14절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누가 말씀을 뿌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도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듣는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듣는 순간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심령에 내려앉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되면 뭐 할까요? 조금 전까지만 이 정신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막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앉아서 말씀 들으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피곤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전날 아주 과도한 육체의 노동을 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는 이 육체의 피로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졸리게 만듭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모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본들 말씀이 제대로 심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길바닥에 흘려진 것처럼 사단이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는, 다 쪼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말씀 앞에 정신이 또렷또렷한가?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는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영감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명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어둡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의 사역을, 조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조명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졸리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내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은 어떤 의미인가?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이 반응합니다.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가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 그 잠깐은 견디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만만치가 않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 박해가 따라옵니다.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한번 스타트 해보십시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의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이걸 견뎌내려면요, 말씀을 듣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안 되겠다. 교회에 못 나가겠다. 우리 가족들이 너무 싫어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긴다. 어저께 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있다. 우리 집에 두 종교가 있어서 그렇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늘 신앙생활 합니다. 오랫동안 그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근심 걱정에 빠져서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어질 틈이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그 양갈래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팍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고 나가야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결실이 나타나야 될 건데 언제나 여기서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오면 거기서 넘어져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탐심이 있는 한 요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8절 19절 가시떨기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내 마음에 탐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짓눌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참 많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머물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바다의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셨다라면 무엇이 보장되어집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나를 집체 같은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그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우리는 무엇이 보장되집니까?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주여 어찌하여 이때 잡니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거나 이 파도에 의해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재물이 만번신이 세상의 성공의 신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잘라내버리시고 여호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 자, 좋은 땅은 무엇인가?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받는 것은 뭘까요? 받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딱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딱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을 툭 두드리는 게 있죠. 내 가슴을 한 방 때리는 게 있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내 마음에 잡아놓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이 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결실을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연장,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이 좋은 땅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뿌리가 잘 내리고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보제들을 활용하셔서 좀 더 쉽고 알기 쉽게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설교 중에 예화를 들지요. 예화는 왜 듭니까? 좀 더 그 말씀을 풍성하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말씀은 안 남고 뭐만 남습니까? 예화만 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감추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외인은 들어도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듣기는 듣지만 깨달지 못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친히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외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내가 감춘다.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내가 비유로 감춰서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너희는 누구고 외인은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찌 되어졌습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를 정확하게 깨달지 못했다라면 떠나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들도 몰랐는데 그럼 이들은 왜 너희에 속할까요? 잘 몰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제자들이 너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 우리는 100%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계시의 그리고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만큼만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처럼 비록 우둔하지만 똑같이 우둔하지만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너희. 이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너희에 해당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뭘까요? 외인은 누굴까요? 현재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 외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소외시키셨을까요? 저 인간들은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갈망하지도 않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가려버려야지,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 표현하시기로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까? 그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소외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며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어디서 결정되겠습니까? 누구는 길가에 마음밭이 길가에 밭입니다. 누구는 그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가시떨기의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얻습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겠습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한 씨앗. 어떤 땅은 좋은 씨앗이고 어떤 땅은 나쁜 씨앗이 아니라 씨앗은 동일한데 땅이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씨임에도 불구하고 밭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가? 우리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9절에도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 먼저 이 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예수님 왜 들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도록 그들의 이 모든 생각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야 들으라. 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땅이 결정되어지는 첫 번째 요소가 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들을 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가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listening과 hearing 있죠. hearing은 뭡니까? hear. 그냥 들려지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저 앞집에 옆집에 개가 짖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hearing입니다. 근데 listening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 시험 칠 때 그 듣기 평가할 때 listening 하죠. 그때는 hearing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을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게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귀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듣는 것을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귀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귀를 계속 어디에 내어놓으면 망가져 버릴까요? 세상에 계속 내어놓아 버리는 겁니다. 세상 소리, TV 보고 인터넷 보고 세상 소리 들어버리면요 귀가 계속해서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계속 쫑긋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에 여러분들의 귀를 최대한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셔서 귀를 확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땅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마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공통점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새 밭은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보다는 돌밭이 좋고 돌짝밭보다는 가시밭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좋아봐야 결국 뭡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가도 열매 없고 돌짝밭도 열매 없고 가시떨기도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씨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시떨기라서 괜찮아, 좀 이 정도면 괜찮아, 아예 애시당초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밭은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뭡니까? 씨 뿌리기 전에 땅을 어떻게 하죠? 그냥 맨 땅에 씨 뿌립니까? 겨울 내내 얼어 있었던 그리고 풀이 막 자라있던 그 땅에다가 그냥 씨 뿌립니까? 아니죠. 확 갈아엎어 버리지 않습니까? 쟁기를 갖다 대가지고 트랙터 갖다 대고 땅을 그냥 확 갈아엎어 버리죠. 이게 좋은 밭입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 우리 마음 이 땅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패역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뿌려본들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땅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쟁기로 확 갈아버리면요 얼마든지 갈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요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요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라, 예배 드려라. 주일 한 번 꼴랑 예배 드려가지고는 영혼 못 살아난다.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에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보고 일주일 내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주일 한 번 찔랑 나와가지고 왔다 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심어라. 하나님을 향해 심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면요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은 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겁니까? 그대로 더 완악하고 더 딱딱해져 버리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희에 해당됩니까? 외인에 해당됩니까? 외인에 해당되죠. 외인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심장에 뚫고 들어오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어놓고 확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 곱게 갈린 그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땅을 가는 건 누가 가는 겁니까? 갈아엎는 건 누가 갈아엎는 겁니까? 내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씨가 뿌리는 자는 누가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 뿌리십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서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잘 자라나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갈아엎는 거. 이 내 딱딱하고 완악한 내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귀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이 마음,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금방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웃고 이러다가 누가 옆에서 톡 건드려 버리면 대번에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돌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돌밭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